1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 천사의 메시지, 새 천사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새 천사의 메시지.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새 천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천사가 각각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천사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과연 잠깐 뭔가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보십시오. 첫 번째 천사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보십시오. 지금 아까 7절 말씀에서 첫 번째 천사가 증거한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심판이 이르렀을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뭘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뭐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그 대상이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왜? 무엇 때문에? 다시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7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게? 경배하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바로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복음 증거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아낌없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천사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포도주를 먹는 자보다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는 심판이 이르렀다. 그 메시지를 증거했죠. 그런데 두 번째 천사는 또 어떤 메시지를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너졌다 두 번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성경에서는 이 두 번 강조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뭐가 무너졌다고 그러죠?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그럼 바벨론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죠. 그러면 잠깐 그것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죠? 니므롯을 낳았죠. 자,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첫 용사였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싸움도 잘한 사람이고 그런 용사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자, 구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뭐죠? 바벨. 그 다음에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니므롯이 어떤 나라를 세웠냐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벨.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 바벨의 시조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아마도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기 때문에 어쩌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이 교훈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하늘로 올라가.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대비해서 높은 탑을 쌓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단합하자.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마음껏 살아보자. 그런 뜻에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언어를 혼잡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해버렸죠. 그때부터 전 세계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기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말해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계속해서 더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건물을 세워놓고 어떤 큰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구 이름을 내냐면 사람의 이름을 냅니다. 저는 그런 교회도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요. 어디 가서 보니까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머릿돌을 만들었는데 그 머릿돌에 교회 건축업을 했던 사람의 모든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과연 아름다운 일일까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내 이름을 들어가 있고 내 이름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 현대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일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려야 되고 아멘.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 바벨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뭐 때문입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다 하더라. 네. 자,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죠? 무엇으로?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음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 뭘 말하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세계 지금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자신입니다. 최고의 무서운 우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사냐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바로 그런 바벨이 이제는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자, 예레미야 51장 6절로 7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악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지하니라. 곧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벨이라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에 분명히 보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창세기 때부터 이것이 시작됐는데요.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이 모습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이 모든 우상 숭배에 내가 취하고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니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말세가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묻혀 살아서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천사인데, 자, 어떤 메시지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진리가 무상히 경배하고 일마이나 신의 표를 받으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한다고 말하는 걸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죠? 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그랬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가 뭐였습니까? 666이었죠. 666.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마는 생각하는 것이고 손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가 다 인본주의,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다 인본주의.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내 이마에는 666이 찍혀 있고 내 손에는 666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마로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일보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것은 입맞은 증거입니다. 또 내 손으로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이 손은 분명히 입맞은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두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불과 유황으로 뭘 받는다고 그러죠? 고난 받는다. 그러죠? 고난 받는다. 자, 근데 여러분 고난 받는다 그랬는데 그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고난의 정체가 뭘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1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고난의 정체가 뭔가?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 심부럽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말하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러죠. 666이죠.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왜 666 표를 받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편하려고. 이것 때문입니다. 편하게 살아보려고. 이것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뭐냐면 앞으로 쉼이 아니라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 다음 다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성도들의 은혜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는 일이 따르니라. 자, 여러분 아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철을 받는 그 자들은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고 말했는데 그 고난의 정체가 뭐냐면 쉼을 얻지 못한다. 그것도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가 하면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죽어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뭐합니까? 쉰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쉼이 없고 하나는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세 번째 천사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자에게 바로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자, 누가 성도입니까? 두 가지만 두 종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는 메시지는 바로 단순한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뭐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쉼입니다. 쉼.
그런데 여러분, 이 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쉬지 못한 것은 이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마지막은 쉼이지만, 그러나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은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 형벌입니다. 아무튼 귀한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바르게 또 주님 잘 섬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또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기억하고 또 날마다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번 한 주간도 꼭 함께 해주시옵고 모든 일에 큰 승리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열매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